3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독일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몇 번을 했었어요.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났는데 1700년에 출생을 해요. 그의 부모님들은 오스트리아예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개신교 신앙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천주교회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개신도들을 무지하게 많이 죽였어요. 자기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 가정은 독일로 망명,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9살 때, 그게 좀 잘못됐는데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9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인도에서 선교하다가 그 선교한 보고 내용을 다 보고를 했는데, 그 서인도에 관한 선교 보고를 읽고 나서 결심을 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명언을 하나 남겨요. 그 명언은 같이 합니다. 시작. 나에게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로 살겠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직위는 아까 제가 백작이라고 그랬죠. 굉장한 땅을 갖고 있었어요. 영지라고 그러죠. 많은 땅을 갖고 있었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를 말하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예요. 이웃을 돌볼 줄 모르는 부자, 이웃의 영혼을 생각할 줄 모르는 부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모르는 부자, 그런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저는 우리 새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가난은 떠나가고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부자가 있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부자도 있잖아요. 그런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일평생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백억을 쓰다가 주님 앞에 왔다고 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저는 소원해요. 제 소원이기도 하고 이 시간 선포합니다. 지금 아마 제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뿌린 것이 이제는 씨앗 조금이지만, 그러나 제 남은 목회, 남은 인생 속에 정말 수백억을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는 거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젠도르프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체험이냐면 어느 날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보러 갑니다. 저도 영국에 있는 대형박물관을 가봤어요. 야, 정말 성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 성화들을 갖다 그러는데 요것만 하는 게 30억짜리, 그림 하나 요것만 하는 게 30억짜리. 그런 그림들이 수없이 많아요. 일주일 내내 봐도 다 못 봅니다. 감상하면서 보면 몇 주간 봐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다 못 봐요. 그림을 보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성화를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몸이 얼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성화, 머리에 쓰여진 가시관에서 피가 실제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못 박힌 손에서 발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창으로 허리 찔린 그 예수님의 허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을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렸고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체험을 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우리 식구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는 이웃의 영혼을 볼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땅을 나눠주고 물질을 베풀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도망나갔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특별히 그랬다. 근데 자기의 땅을 나눠서 헤른포트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게, 경건주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땅을 내주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헤른포트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멋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보고 배우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 그곳에 가서 야, 예수 믿는 건 정말 이렇게 믿는 거구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나눌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웨슬리가 나와 정말 예수 믿는 그룹을 만든 것이 감리교회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진젤도르프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를 소원합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교회 빙빙 돌기는 하는데 변화됨이 없어요. 예수를 위한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잖아요. 학교 보낸다고 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방 들고 학교는 가는데 하루 종일 가서 자다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가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하다 오고요. 어떤 친구는 친구들하고 놀다만 오지 공부 않고 옵니다. 학원 보내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보내도 친구들하고 놀다 가고 싸우다 가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진짜 교회에 왔으면 예수를 만나야 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위해서 생각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절대로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런데 이 신천지들은요, 이 마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래요. 아니, 성경에 누구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만희가 자꾸 이래.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중보자신데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무엇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조하다, 구원하다, 구속하다, 해방시키다, 몸값을 치러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대신 내줬어요. 이게 아폴리트로시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악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 스스로를 아무리 착하다 그래도 그 속에 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종에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속량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 천약은 구약을 말해요. 율법을 말해요. 이 구약에 있는 율법 이런 것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피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보면 19절에 19절 시작.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세워주셨어요. 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 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는데,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법에 비춰보니까,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예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뿌려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는 우리가 져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누구에게?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을 짐승이 죽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래서 이런 제물을 드리죠. 죄를 짓고 제물을 드리면 자기가 양을 잡고 자기가 송아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예요. 그것이요, 주인은 칼로 죽일 때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면요, 두 번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두 번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내 대신 그 짐승이 피를 흘려주셨는데, 구약에서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것을 반복해야 돼. 짐승이 죽어야 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죽을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다 뿌리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만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데, 근데 그 뿌리는 것이 모든 것에 다 묻어야 돼. 나와서 사람들에게도 뿌려요. 이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한 방울이라도 묻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 날이 언제냐?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에요. 대속죄일에, 그리고 하나님께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 씻고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다가, 성막에 모여있다가 다들 우리나라가 8.15 광복을 이루었을 때 대한민국 만세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자유함을 얻고 큰 기쁨의 소리를 외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십자가 흘리신,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 일을 바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못 나가게 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씻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근심과 염려와 문제까지도 다 담당하고 가셨기 때문에 주님 믿을 때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내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유함이 없었잖아요. 내가 이래서 혹시 하나님이 이러실까? 내가 저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축복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을 거예요.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면받았습니다. 사면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부터는 내가 헌금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충성한 것 때문에 죄사함받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리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참 신기한 것은요, 모든 생물에게는 다 피가 있어요. 여러분, 장어에게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끼리, 소, 쥐. 참 신기하게요, 모든 움직이는 거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피가 다 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아니 우리가 먹을 때 하얀 쌀밥 먹는데 우리 몸 들어가면 빨간 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상추를 먹어도, 그리고 아무 색깔이 없는 물을 마셔도 그게 결국은 뭐가 돼요? 빨간 피가 된다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피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드신 거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요즘 지금 얼마나 우리가 과학이 발전했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나. 뭐 코로나 백신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피 만드는 거 봤어요? 피 만들었나요? 피를 만들었으면요 헌혈차가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피가 모자라니까 헌혈하라고 자꾸 광고하잖아요. 공익 광고하잖아요. 저 때만 해도요, 지금은 제가 가서 피 헌혈한다고 해도 잘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헌혈을 많이 했어요. 그 차만 보이면 했어요. 역전에 지나가다가 헌혈차만 있으면 했어요. 군대에서 휴가 나오다가도 헌혈차 있으면 헌혈했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이 피는요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을 주신 보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화목케 하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이거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로 드리라고요? 화목제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자들인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화목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그 화목하심을 안다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이웃과 화목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화목하지 않아 원수야, 원수. 남편이 원수고, 이웃집이 원수고, 주변 사람이 원수고, 옆에 앉아있는 집사가 원수라고 한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신 분인데,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웃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돼요. 아멘.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안 바뀌는 사람. 물론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서요, 생각과 언어와 삶이 진짜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가 변해서 친구 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놀라운 능력이 또 있는데 보호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보호의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삽니다. 그런데 30년 동안은 요셉 때문에 평안하게 살아요. 요셉이 죽고 난 뒤로부터 그들은 노예 생활로 전락이 됩니다. 왕이 바뀌면서 노예가 되어버려요. 갑자기 노예가 돼요.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소서.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하나 시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과 사람과 짐승에게서 첫 것을 싹 죽일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세의 말대로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옷다가 바르라고요? 문설주에 발라요. 대문 앞에 발라요. 놀라운 사실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재앙이 그 피가 있는 집은 다 넘어갑니다. 장자가 죽질 않고 짐승이 죽질 않아요. 근데 그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자가 살았어요. 짐승도 살았어요. 근데 애굽 사람 집은 다 애국하고 통곡했는데 장자가 싹 죽었어요. 첫 짐승이 다 죽었어요.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보호함을 받았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들의 모든 심판과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호함을 받아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을 믿을 때에 나의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자식이 불안하고 남편이 불안하고 사업이 불안하고 건강이 불안하고. 아니에요. 불안한 것은 죄입니다. 죄가 자꾸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혈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혈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근심을 버려야 돼. 근심 걱정을 버려야 돼. 주님의 보혈의 그 소중한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돼. 우습게 보면 안 돼. 보혈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짤 수 있다면, 성경을 쫙 짜면 피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가 없는 데가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피를 흐르기 시작하는데 아벨의 피를,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린 보혈까지 그
그 피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100년 다녀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모른다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면 충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면 화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면 성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말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그전 천국에서부터 금식 참 많이 했어요. 고난주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금식을 완벽하게, 물도 마시지 않아요. 한 주간은 꼬박 금식을 했었습니다. 우리 개척하고서도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쓰러지면 그냥 갑니다. 물론 천국 가는 거야 좋은 거지만 내가 건강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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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여기 독산동에 있는 아주 희한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금식한다 그러는데 저하고 중국 선교를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금식을 하지 않는데 이분은 금식한대요. 금식한다고 해놓고 다 주워서 드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금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식한다 그랬대. 근데 왜 드십니까? 그랬더니요, 금식의 식자를 밥식자를 쓴 거야. 그러니까 쌀 밥만 안 먹고 나머지는 다 우유도 먹고 두부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어.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밥이 됐든 우유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요 물도 안 마셨어요. 고난주간은 정말 일주일 동안 아니면 3일 동안 4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금식 40일이나 해놓고 성추행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금식 일주일 내내 하고 사기치면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